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깨어있고 내 심장은 열려 있습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 얹고 저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복 받을 자 여기 왔습니다. 복 받은 자 여기 왔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간다 사람들을 아멘을 아민나 그러더라고요. 아민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아민나로 하세요 그냥.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민족만큼 이 복자를 좋아하는 민족도 드물겠다. 견줄만한 나라는 중국 정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는 이 복자가 들어간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모두 인사하는 게 뭡니까?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표현을 쓰죠. 그리고 요즘엔 이제 공인중개사라고 하죠. 옛날에는 그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덕방이에요. 복덕방. 야, 진짜 우리나라는요, 집을 사고 파는 것도 자리가 좋아야 돼. 네? 남향으로 탁 이 창문이 나고, 그래서 막 이렇게 복덕방, 이 복덕방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 이름 가운데서도 이 복자가 들어간 게 많고, 특별히 여성들 가운데 옛날에 복자 씨가 참 많았어요. 그리고 강아지 이름도 복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복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사실은 이 복자를 굉장히 많이 쓰죠. 제가 이런 마지막에 축도할 때도 축복기도의 줄임말이 축도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 대부분이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복을 빌어드리는 축복기도를 사실은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면은 성경이 창세기 12장의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언하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마태복음 5장에서 1절부터 몇 절까지는 뭐예요?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서 팔복의 선언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날마다 복을 선언해. 성경에서 보면은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더라도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복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서도 우리가 복 받고 살기를 원하지 복 없이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아버지가 누굽니까? 제가 질문이 어려웠어요? 영적인 아버지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어떻게? 우리가 육신적인 아버지, 엄마가 자식들이 복받고 살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면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복받고 살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의 개념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의 개념이 뭐냐? 어렵지 않아요. 이 복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의 개념은 굉장히 관계적인 언어예요. 성경에 나타난 대부분의 언어는 관계적인 언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서에서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아무리 이 세상에 스펙을 엄청나게 많이 쌓았어도,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가지고 있었어도, 권력을 잡고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올곧게 믿지 못하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올곧게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스펙이 좀 약해도, 내가 이때 좀 가난하게 살아도,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 외모적으로 내가 별로 충실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로 여기고 믿고 예수가 나의 진정한 구세주가 되심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 이 땅에서 복받은 사람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여쭈고 싶어. 여러분 이런 견지를 보면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민나 할렐루야. 여러분, 나 복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를 믿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1절에서 3절 말씀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 4가지가 있어요. 삶의 양태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악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를 않아요. 강도짓하고 살인하고 사기치고 하는 게 악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악한 거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악인인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진정 복받은 사람은 그런 악인들을 따르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내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이기적인 삶,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데요. 제자훈련 받으실 때 많이 들었잖아요. 헬라어로 죄를 하마알티아라 그래요. 이 하마알티아라고 하는 말은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양궁 1등이잖아요. 관역을 쫙 맞아서 탁 나오면 막 박수 치잖아요. 그 관역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를 성경에서는 하마알티아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살라고 요구한 삶의 방식과 방법과 목표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목표대로 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하마알티아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너 내 말씀 따라서 살아라.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쫓아서 살아라. 내 말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라. 그렇게 살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고 관역에서 빗나가요. 내 뜻을 쫓아 살아가요.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말티아 죄라는 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정 복받은 사람은요, 그런 죄인의 길에 서 있지 않는데요. 방향이 틀렸어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하는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는 그 사람이 참 훌륭한 것 같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겨서 보면 그 사람이 너무나도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잘못 사는 인생의 길에 같이 서 있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는 그 목적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데요. 오만한 것은 교만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좀 더 성경 원어적 의미로 보면 영어성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머커라고 되어 있어요. 머커. 이 머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멸시하고 경멸하고 조롱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조롱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를 멸시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 그 사람을 오만하다고 표현해요. 그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아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요, 믿지 않으니까 교만한 거예요. 그 자체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거든요. 근데 예배당 안에도 교회 안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교만한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여기 분명히 있는데도 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런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하면요, 삼불 현상이 나타나요. 첫째 불은 불만이에요. 불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불만해요. 교회가 사랑이 없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본인이 먼저 사랑하면 되겠네. 늘 앵그리 버전이에요. 뭔가 불만이 있어요. 이렇게. 또 하나는 불평이에요. 어떤 형태로든지 불평을 해요.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불평을 해요. 이게 왜냐하면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의 특징이요, 불의해요. 또 의로운 곳에 서 있질 않아요. 불의한 곳에 서 있다고요. 의로운 곳에 서 있어야지. 바른 곳에 서 있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타적인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삶을, 다른 사람들을 보듬어 주는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사랑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배를 가장 귀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더 나가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보면 복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대요. 오늘 본문에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 한답니까? 묵상한대요. 메디테이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올 한해 톡 까놓고 얘기해서 몇 번 읽어봤어요? 사람이 왜 교만한 줄 아세요?
말씀 안 읽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광속으로 발전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집에 가셔서 일주일 동안만 무릎 딱 꿇고, 무릎을 꿇고, 밑에 방석 하나 놓고 무릎을 꿇고 성경을 정독 1시간씩만 읽어봐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아마 다음 주에 오실 때 얼굴이 해같이 변해 있을걸? 궁금하지 않아요? SNS는 보지 말라 그래도 1시간이 뭐야? 쇼츠 보기 시작하면 끊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안 봐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나라는 지금 번역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플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읽지를 않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구약 성경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갈의 현상이 지금 엄청난 거예요. 거북등처럼 갈라져 있어요. 교인들 가운데는 철없는 교인들도 많아. 목사님, 내가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를 너무 은혜가 됩니다. 담임 목사 앞에 그런 얘기를 철없이 왜 해? 사랑하는 여러분, 담임 목사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은혜가 안 되면 둘 중에 하나 이유가 있는 거야. 내가 설교를 진짜 못하든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든지. 나는 내가 진짜 설교를 못하는 목사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다고 내가 진짜 잘하는 목사도 아니에요. 그럼 뭐 이유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담임 목사의 말씀에 은혜를 못 받으면서 왜 다른 교회 목사한테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걸 또 자랑해. 담임 목사 앞에 와가지고.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1시간 읽고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만 그렇게 해보세요. 교만한가? 된 맛을 못 봐서 그러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폐부를 찔러 쪼개는 그 경험을 해보시란 말이죠. 바쁘대 교인들이. 인정해요. 바쁠 수 있어요. 현대인들이. 그러면 성경 읽느라고 바빠본 적이 있냔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느라고 바빠본 적이 있냔 말이죠. 왜 사람들이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읽냐면 그만큼 평탄하게 살만 하거든. 간이 저려야 되는데, 똥줄이 타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만하게 해주셨거든, 대한민국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이죠, 갈급함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선택적으로 들어요. 내 귀 즐겁게 하는 거, 나 만족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말씀에 편식이 심하니까 영적으로 질병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질병에 든 줄도 몰라요. 자기는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알고 믿음의 고수들은 알아요. 얼마나 심각한 영적 질병에 들었는지를 보이거든요. 청진기를 대본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말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게 복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day and night. 모든 날 동안에, 모든 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쓰고 외우고, 그리고 말씀을 날마다 전하는 그러한 삶. 여러분,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거룩한 노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노동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갈이 있으니까, 우리가 가물어 있어요. 영적으로 가물어 있으니까 이것이 저마다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날마다 가뭄인 거예요. 영적으로 가뭄인 거예요. 이 마음 안에. 거기다 씨가 떨어져 봐야 열매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지. 이게 가물어 있는데 못 맺어요. 제가 우간다 가 있으면서 제일 궁금했던 거 하나가, 저 5층 지상층에 가지를 심어놨거든요. 가지가 얼마나 컸나. 내 가지를 줘서 가지 이렇게 싹 잘라가지고
부침개 해 먹으려고 가지가 얼마나 컸나 되게 궁금해가지고 엊그저께 오자마자 후레쉬 들고 올라가 봤어요. 가지가 자라다 말았어. 몽땅이가 몽땅이. 왜냐하면 이게 땅이 이게 그냥 뭐 올려놓은 땅이라 이게 영양분이 없어가지고 가지가 요렇게 생겼어.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내려왔다니까. 야, 얘들도 영양분이 있어야 자라는데 영양분이 없으니까 자라질 못해.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 이 영적인 자양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거북등처럼 원래 갈라져 있으니까 이 안에 아무리 좋은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를 받아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예배당에 와서 은혜가 안 돼. 그거는 담임 목사가 말씀을 잘못 전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마음의 영적 기갈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뭐 줘야 돼요? 물 부어야지. 물. 성령의 물을 부어야 되는 거고, 말씀의 물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기도의 물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은혜의 물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라고요. 그게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 우간다 가니까요, 성경이 없어요. 우간다는 구약을 잘 몰라요. 왜요? 성경이 없어가지고. 목사님들이 전하질 않았어. 왜? 목사님들도 모르니까. 왜 몰라요? 성경이 없으니까. 배워본 적이 없어. 읽어본 적이 없어. 귀동냥 들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씀에 깊이가 없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얼마나 흔합니까? 어플 받아서도 쓸 수 있고. 그런데 지금 한국적인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인들이 읽지를 않아요. 여러분, 옛날부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해보시는 아시잖아요. 마일리 되신 분들은 옛날 성경, 히브리적 성경 그대로 따가지고 이 가로로 되어 있는 건 세로로 되어 있었어. 그것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었다고. 히브리어가 그렇게 읽거든. 이렇게 안 읽고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우리 처음에 성경이 빨간 거 이렇게 돼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돼 있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었어. 그런데도 사람들이 떠듬 하면서도 학식이 없으니까 교인들 중에는 문맹인들도 많았어요. 근데 그거 읽으면서 떠듬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덜너덜하게 읽었다고.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아니, 그때 읽은 분들 좀 아멘 좀 해봐요. 그래야 그거 경험해 못한 사람이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 읽었다니까. 그래서 1년에 한 2번씩 꼭 성경 키대를 했어요. 수준이 높았다고. 야곱의 넷째 아들이 누구냐? 눈만 껌뻑이잖아요, 여러분. 지금요. 유다거든. 유다. 제일 쉬운 거야, 이게. 사실은 성경을 안 읽으면 절대로 모르는 성경 퀴즈 대회를 1년에 2번씩 했고, 저희 아버지 목회하실 때만 하더라도 성경을 외우는 것도 많이 했어요. 외우는 대회도. 암송 대회라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를 외우는 사람들이 수두룩 뻑적했다니까요. 응? 마태복음 찾으려면 한참 찾는 분들도 있어요. 기분 나쁘세요? 우간다가 그렇더라고. 우리는 성경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에게 서 있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복받은 자들의 삶이 어떠냐?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에 너무 잘 나와요. 귀한 말씀이에요. 이게 주제예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된대요?
형통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시냇가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닐 겁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에게 심기어진 그 사람들, 날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풍성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한대요. 와. 여러분들은 형통의 복을 얻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을 날마다 부여받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아름다운 은혜와 복을 받아서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다고.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뭐예요? 기도의 열매가 나타나요. 찬양의 열매가 나타나요.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겨와 같대. 쌀겨. 맨 마지막 6절에 보면 그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다고. 완전 대비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을 받은 사람들은 형통의 복을 얻지만 악인들은 그 길이 망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갖고 장수하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곧게 갖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은요, 결국 망하는 길로 가고, 내가 이 땅에서 물질이 좀 없고 내가 조금 못생겼어도 내가 하는 일 모두 잘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곧게 설정되어지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얻게 하신다고 약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결코 단연코 고통사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수많은 우리 현대인들이 정신적인 질병을 겪고 있습니다. 우울증.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우울증 약이에요. 수면제하고. 사람들이 잠을 이루지를 못해요.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심리적인 고통. 육신의 질병 가운데 육신적인 고통도 있어요.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질 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깨지고 형제들끼리 깨지고 사회가 단절 사회가 됨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거로부터 오는 소외와 고립의 고통들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20대 30대 젊은이들 가운데 50만 명이 고슴도치형으로 살아요. 집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50만 명이. 더 나가서 환경적인 고통. 비행기 타고 딱 한국에 내리려고 하는데 대한민국이 그냥 미세먼지로 뿌해요. 한 10일 동안 좋은 공기 마시다 보니까 뭐 목이 오늘도 잠겨가지고 일부 예배 때도 막 기침이 막 나오더라고. 이런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이런 고통,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통이 있어요. 우리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뭐 다른 삶을 살지를 못해요.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환경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물질과 경제, 육체적인 어려움들을 다 우리는 가지고 산다고요. 어려워요. 고통 가운데 있는 거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미 복받은 자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늘나라를 나의 유업으로 삼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구원해내신 우리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우리는요 복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받은 복을 사람들과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나도 힘들지만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손 내밀어 그 사람들을 위로할 줄 알고 그 사람들과 고통을 나눌 줄 알고 그 사람을 격려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간다 선교를 은혜 중에 잘 마치고 왔습니다. 저는 이번에 많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한 2개월 정도 굉장히 속이 좋지 않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기 전날 허지인 전사대가 전화했어요. 티켓팅 캔슬하면은 페널티 얼마 물어? 목사님 많이 무는데요. 안 가면 안 될까? 나 못 가겠는데, 나 가면은 걸림돌 될 것 같은데, 사역이 힘들 것 같은데, 난 너무 아파서. 그랬더니 그럼 그러세요. 저는 갈 거예요. 그러더라고 또. 나 전도사한테 배신을 느끼네. 그 다음 날에 대해서 우리 우간다 2기 팀하고 봉고차를 타고 인천공항을 가는데 내내 제 마음 안에 100번 드는 게 갈등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 포기해야 되는데 못 가겠는데 속이 미식거리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가서 형제교회 4개 교회를 방문하고 예배드리고 설교해야 되고 그 교인들 목사님들 다 만나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 상태로는 전혀 불가능한데 비행기도 16시간 비행기만 타고 우간다 들어가려면 21시간이 걸리는데 갈등이. 그래서 갔어요. 가서 짐을 다 붙이고 나머지 교인들 저녁 식사하러 보내고 난 못 갔어요. 혼자 앉아가지고 1시간을 또 갈등하는 거예요. 티켓팅을 했지만 다 이뤄도 내가 가서 안 될 것 같은데 또 비행기를 타요. 10시간을 두바이까지 날아가는 동안에 물 한 모금 못 먹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 교인들은 잘들 먹더라고. 막 마시다가 너무 아팠어요. 우간다 가서 형제교회 4개 교회 방문해야 되는데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요 계속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설사 나오려고 그러지 먹은 것도 없는데 속은 미식거리지 열은 나지 컨디션은 완전히 파이지. 하나님 아버지 나가 가서 말씀 전해야 되고 이 교인들 만나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하나 힘 주셔야 됩니다. 다 그 교회 앞에 가면요 그냥 교인들이 그 아프리카 특유의 막 소리를 지르며 알랄랄랄 하면서 막 벙벙 뛰면서 반겨요. 그분들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아픈 게 사치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한테 깨달음을 주시고 힘을 주셔요. 너 죽어도 여기서 죽어라. 말씀 증거하다가 죽고 선교하다가 죽어라. 너 원래 그러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요. 말씀 전하게 하시는데 그분들이 엄청난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그분들이요 다 와서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저희 멤버들 다 앉혀놓고 무릎 꿇고 이야기해요. 여자들은 무릎 꿇고 남자들은 서서 30분, 40분, 1시간을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4개 교회가 다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요지가 그거예요. 나무어바 교회 그 사모님 같은 경우 에스더 목사님인데 여자 목사님인데 그분은요 무릎 꿇고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건 우리가 7년 동안 움집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움집에서. 교회가 움집이야. 움집. 지푸라기를 지은 집. 7년을 기도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국에 있는 벌떼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짓게 하셨다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분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이 우간다는요 참 재미있어요. 헌금 시간이 따로 있어요. 헌금을 다 드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자신에게 은혜를 끼친 사람한테 돈을 줘요. 내가 갖고 나와서 받은 돈을 꾸깃꾸깃 한 거 그대로 제가 이거 평생 보관할 겁니다. 만약에 필요한 분은요 공을 2개 붙여서 사면 내가 혹시 모르겠어요. 너무 귀해요. 꾸깃꾸깃 해가지고 돈을 주고 가는 거예요. 영상 한번 보세요. 제가 사진 갖고 왔거든요.
염소를 줘, 염소를. 여러분, 염소를 3마리 받았어요. 4개 교회 중에서 3마리 받았는데 부윤다교회 첫사랑인 교회는 6년 전에 세레모니를 했기 때문에 저 교회에서는 안 주고, 이번에 3개 교회가 다 세레모니를 처음 이제 가서 창립 예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분들이요, 다 어떤 거는 하얀 염소, 어떤 거는 저렇게 얼룩얼룩, 어떤 건 검은 거, 흑염소. 그래서 제가 각 교회에서 3개를 받고, 닭도 3마리 받고, 비둘기 받고, 망고 받고, 바나나 받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아보카도가 저기는 되게 유명하더라고. 아보카도를 가마니로 받았어요. 가마니로. 근데 저것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게 통관이 안 되니 가져올 수가 없는 거야. 우리 교인들 여러분 생각나갖고 저거 과 먹으면은 말이죠, 염소 3마리 과 먹으면 되잖아. 우리 다 건강할 것 같은데 이걸 갖고 올 수가 없는 거야, 이거를, 염소를. 그래서 2마리는 우리 교회를 져준 건축업자가 왔더라고요. 그분 2마리를 드리니까 얼른 트렁크에다 갖다 집어넣더라고. 닭을 주는데요, 닭을 잡아봤어요. 옛날에는 잡아봤어요. 어렸을 적에는 뭣도 모르고. 근데 나이 들어서 잡아본 적이 없는데 닭을 주는데 이걸 잡아야 되잖아. 염소는 끈 묶어가지고 끈을 잡으면 되는데, 이 닭은, 비둘기는 여기 잡을 수가 없는, 처음에 겁나가지고. 근데 이분들 정성이 자신들 재산 목록 1호를 주는 거거든. 송아지가 1호, 2호가 염소인데 대부분 일반인들은 송아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재산 목록 1호를 갖다 주는 거야, 나한테. 근데 그 닭을 딱 잡아 이렇게 받아드는데 닭이 왜 이렇게 따뜻해? 아, 나 통닭 못 먹겠더라고. 이제 이게 생명체라 피가 흐르니까 비둘기도 따뜻하고 체온이 있어가지고. 근데 저걸 못 갖고 왔어. 이 사람들이요,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픈 것도 사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한국을 얼마나 복 내려주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 마이크가 어디 있어? 마이크가 제대로 된 게. 드럼이 어디 있고, 이런 좋은 이런 환경 속에서 예배 드리질 못해요. 우리가 봉헌하는 그 예배당이 그 지금 제일 좋아. 여러분, 우리 각 가정에서 교인들이 봉헌한 거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봉헌했을 뿐인데 그 교인들은 그 교회 안에서 엄청난 은혜들을 받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 교회 지세요. 우간다에다가 탄자니아에다 교회 지세요. 할렐루야. 너무너무나 귀한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무릎을 꿇고. 제가 목사님들 만나서, 저분이 부윤다 첫사랑 교회, 우리 교회도 오셨었죠. 스티븐 목사님 만났는데요, 제가 가기 전에 신성교사한테 얘기했어요. 오래되신 그 오가페 목사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같이 오셨었죠. 살아계신 것도 감사하지만 허깅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오가페 목사님이 저보고, 그냥 그분이 수다쟁이거든요. 근데 그 수다가 다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이야기 하면서 그 모든 부윤다교회 교인들에게 그분이 저보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한국에서 여기, 한국이 얼마나 먼지, 자기가 갔다 왔다 그거지. 한국이 얼마나 먼지 아냐고. 그분은 17시간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사실 21시간 걸리는데 그 먼 데서 우리 도와주려고 오신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서 부윤다교회 교인들한테 당신들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이런 귀한 스폰서가 있는데 우리 열심히 하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고. 그러면서 이분이요, 저분은 에스더 목사님, 나무아바 여자 목사님, 담임 목사님, 저렇게 무릎 꿇고 감사하고 있어요. 저한테 울면서 저분은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오가페 목사님은 오토바이 타고, 저분이 파이어라는 별명 갖고 있는,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지? 프레드 목사님. 근데 이거 오가페 목사님이 오토바이 타고 가죽 잠바 입고 나타났더라고, 노인네가. 그러더니 한참 수다 떨고, 원래 제 설교, 영어 설교를 저분이 하기로, 담임 목사님이 하기로 돼 있었는데, 담임 목사 영어가 좀 짧아요. 그러니까 오가페 목사님한테 그 자리에서 부탁하니까, 야, 네가 해. 아니, 내가 목사님 하라고. 그래서 그분이 설교 통역을
하는데 내가 가만히 영어 설교 하는데 보니까 나는 내 얘기하고 지는 지 얘기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를 교인들이 다 받고 앉아있어. 그럼 되는 거지 뭐 은혜 받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또 한참 얘기하더니 자기 제자 훈련이 있다고 오토바이 타고 가시더라고. 그러면서 가면서 저한테 딱 악수하면서 제 눈을 쳐다보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 하냐면, 패스터 창, 또 올 거지, 또 올 거지, 약속해.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약속하고 왔어요. 비행기 타고 오면서 그런 다짐을 했어요.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아프리카 간다. 그 마음 가졌어요.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은혜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간다에 있는 형제 교회들보다 액면가로 보면 한국의 우리 볼때교회가 더 복받았지요. 근데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누가 지금 그 받은 복을 누리고 있느냐, 이거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인들이 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무어바 피스 처치, 부콩커 피스 처치, 부윤다 피스 처치, 본인들 스스로가 우리 벌떼 공동체가 된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었어요.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행위를 하는 거예요. 복 받은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침에 예배당 나오는데 어떤 교인이 저한테 찾아와요. 목사님, 제가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데 한꺼번에 드려도 돼요?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정해진 시간에 삶의 패턴이 있으니까, 다 그렇게 할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다 드리고, 그리고 1,000번제를 시작하겠다고. 그 저한테 봉투 하나 가져왔어요. 이 안에 1,000만 원 들었어요. 받은 은혜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분이 부자가 아니에요. 목사님, 절대 이름을 밝히지 마세요. 힘들게 사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1,000번제를 솔로몬처럼 구별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게 복 받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나 에펠탑 갔다 왔어, 나 미국 맨하튼 갔다 온 사람이야, 그게 자랑거리가 될까요? No. 나 이런 스펙을 쌓은 사람이야. No. 하나님, 저 복음 들고 아프리카 선교 다녀왔습니다. 나 복음 들고 필리핀 선교 다녀왔습니다. 나 복음 들고 캄보디아 다녀왔습니다. 중국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그분들과 나누었고 전했고, 그분들과 삶을 함께 했습니다. 독일의 어떤 신학자가 지금 이 시대를 에어젤룽이 사라진 시대다, 젤룽만 난무하는 시대다 그랬어요. 에어젤룽이란 말은 영어로 스토리입니다. 이야기. 젤룽은 계산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현대인들은 에어젤룽, 이야기, 스토리가 없어지고 젤룽, 계산만 하고 살아가는 시대다.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 어떻게 축복만 받을까?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성공만 할까? 나만 행복하면 되지.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산이 난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에 에어젤룽 스토리가 써질 리가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물질을 많이 벌어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까? 아닙니다.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어요. 왜? 나도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걸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진정한 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곧게 설정해서 주님과 깊이 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거, 그 사람이 정말 아름답고 진정한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복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나누어야 되는 사람인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받은 그 복을 깨달아 알고 그 받은 복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며 나누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다시 한번 외쳐볼게요. 하나님,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받을 사람입니다. 받은 복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